할렐루야. 오늘도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앞서간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기쁜 감사절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이름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의 향기와 오곡 백가가 탐스럽게 익어가며 이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 아침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온 세상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절 추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한 예배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받은 말씀, 영적 침체를 오늘 아침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구원, 은혜에 따르는 찬송의 제사, 삶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삶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유대적 성향에 빠지지 말라. 유대적 성향, 유대인의 형식적인 삶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모든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굳게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거라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란 첫째는 이단 사상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 불어닥쳤던 바람 중에서 모두가 다 이단적 요소가 팽배해졌던 거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개종한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각종 행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이끌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나쁩니까? 율법이 왜 나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헛되이 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음모, 가장 큰 실수,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마지막 카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17절을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믿음을 본받으라. 지도자들의 믿음인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서 영적 지도자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앞절에서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알지 말고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영적 지도자들의 기쁨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기쁨은 선을 행함과 나눔에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는 명절 추석을 맞아서 이 풍성한 열매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삶을 독려하고 감사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위의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권세를 찬양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찬양의 자리에 함께 서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주는 것, 삶의 제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내 마음을 지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감사는 찬송의 제사요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주는 삶의 제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어찌 감사가 되겠습니까? 실천하지 않는 삶이 어찌 은혜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감사를 배우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지키며 실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노파에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두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공자 선생이 아니 나는 몰라보고 저 늙은 노파에게 저렇게 곱신거리며 인사를 하는가,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어르신, 많은 사람이 지나면서 인사를 하고
또 인사하는 저들이 돌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삶의 비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비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노파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늘 그 감사를 잊지 않는다오. 두 번째는 내 나이가 90인데 죽지 않고 살아서 후손을 바라보니 기쁘고 감사할 뿐이요. 세 번째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지팡이라도 짚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오. 그래서 나는 쉴 시간, 쉴 때마다 이렇게 춤을 춘다오 하면서 그 공자 선생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조물주를 향한 나의 춤,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춤,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공자는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늘도 두 손 두 발로 걸어서 고향을 찾고 또 형제간들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추석절 예배임을 믿고 오늘도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라.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라. 오늘도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주고 삶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신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정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추석절로 인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며 오고 가는 아름다운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 눈을 떼지 마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